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 즉 기름을 붓다는 겁니다. 크라이스트, 기름 부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샤입니다. 기름 붓다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메시아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는 이름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가 가진 직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모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엘리야 메시아를 믿습니다. 모세 메시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엘리야를 믿습니다. 모세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베푼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그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God's Christ, God's Messia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hrist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메시아하고 같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죽자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적 말씀이 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전통적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관은 어떤 것이냐면 그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에서 구해주고 또한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 적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그러게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입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오늘 그 2 모델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형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를 보면 미드라시라는 건 성경을 구약성을 해석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모세의 그 몸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모세는 언젠가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올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하나님이 다시 보낼 거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올 텐데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목수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했습니다. 세탁소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는 베드로가 받았던 교육, 환경,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보니까 그렇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10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패배시켰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분명한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과부의 기름병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이방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갈멜산에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엘리야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를 쫓아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이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들이 2000년 전에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모세를 믿으시겠습니까? 엘리야를 메시아로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메시아로 믿겠는가 합니다. 나는 죽겠다는 메시아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는 메시아를 믿겠는가 합니다. 누구를 믿겠는가 합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다면 저는 손들 겁니다. 저는 예수보다 모세를 믿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보다 엘리야를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문서답입니다.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문서답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동문서답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수 집사한테 당장 교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당장 교회 나가라는 것이 매주일 교회 출석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는 겁니까? 당장 교회 나가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너 안수 집사 정도 돼서 매주일 교회 나와야 된다고 묻는다면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는 순진하게도 매주일 교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듣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더 심화됩니다. 오늘 본문 9장 20절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의 목숨을 구하려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메시아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겁니다. 다 죽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나를 위해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8일 후에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날짜가 나타난 것은 그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그 입은 옷이 흰 옷으로 빛으로 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귀하게 변하신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뭐 하십니까? 별세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별세가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메시아 되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서 별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은 별세라고 번역했지만 헬라 성경으로 보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엑소도스 무슨 뜻인지 아십니다. 탈출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탈출로만 생각하는데 헬라 어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엑소도스에서 엑스는 에크입니다. 아웃입니다. 도스는 호도스, 길입니다.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길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 depart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길을 벗어나냐면 엑소도스 하냐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나는 사망에서 영광의 길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지금 계속 죽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엑소도스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으면 영원한 사망의 길이지만 나는 죽어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그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가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55.5%, 죽음 다음에 영생하기 위해서 25%,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6.7%, 복을 받기 위해서 5.5%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나 천주교나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의 특징은 이겁니다. 현세 구복입니다.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을 얻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를 모를 때 종교를 취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죽어서 이렇게 끝나는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후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짧은 구절 3번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죽자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별세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린 종교성을 갖고 예수를 믿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가 때로는 어떤 예수로 나타나냐면 엘리야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산에 내려가지 맙시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not knowing what he said.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내려가면 당신은 메시아로서 죽습니다.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자는 겁니다. 이 산에 머물자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만 당신은 그래도 메시아로 대접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비극입니다. 우리들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의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러게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죽자, 이 세상 끝내자, 너도 나를 위해 죽어라. 그 메시아는 우리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분명히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홍해를 가르신 기적으로 분명히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며 부르짖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됩니다. 누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예수가 오늘날에 엘리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도움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 예수를 원했던 겁니다. 그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그 예수를 배신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그 예수를 은삼십에 팔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님 장례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LA 있으면서 하루 종일 우리 아버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신던 신발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가구도 버리고 소파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제가 서류 갖고 왔습니다. 평생 쓰시는 일기장 갖고 왔습니다. 서류도 보니까 50년, 60년 된 서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얼마 동안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버릴 것입니다. 제가 그걸 평생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버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물건을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다 버리는가? 왜 다 버려야만 되는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했는가? 다 버릴 것을 위해서 우리는 피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다 버릴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 몸 하나 지키려고 바들바들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몸도 버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 갖고 계시고 사업체 갖고 계시고 뭐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버릴 것입니다. 남는 건 없습니다. 다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다 버릴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울며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다 버릴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 버릴 것 때문에
다 없어질 것 때문에 메시아를 찾습니다. 엘리야를 찾습니다. 모세를 찾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오늘 다 버릴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버릴 것을 허락은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죽음 후에 죄인으로서 용서받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는 그 말씀됩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는 엘리야의 음성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뒤죽박죽된 겁니다. 그러시기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은 이 땅에 두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 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음성은 우리를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분명히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사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있죠.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죠. 얻어야 될 것이 있죠. 치료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의 몸, 이 몸도 버릴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버릴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칼 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으면 하늘에 있는 예수를 찾기보다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예수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건 엘리야도 모세도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깊은 기도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예배 속에 계십니다. 오늘 내 상처당하고 갈 곳 모르고 의지할 곳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왜 칼발트가 깊은 곳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깊은 곳은 나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친구도, 내 갖고 있는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 깊은 곳에 올 수 없습니다. 가장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 깊은 곳을 찾아갈 때 예수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과 능력은 모세도 엘리야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마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한 방울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한 방울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하나님 볼 때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병 드셨습니까? 오늘도 실패하셨습니까? 오늘도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갈 길을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깊이를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그 깊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엘리야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과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픈 곳에서, 억울한 곳에서, 아픈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기적을, 이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